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오늘 복된 성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오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새 삶을 시작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청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리시사 마음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영원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를 게 없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전부 소멸이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흙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짐승들도 죽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에 기록하셨고 만물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분 비슷한 우리 인간의 성분과 비슷한 성분으로 짐승의 육신도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몸을 짐승의 몸으로 생각해서 사람 고기를 옛날부터 파는 것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짐승처럼 소멸된 썩어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으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죽게 되어 있고 짐승도 죽게 되어 있고 흙으로 만드는 모든 물체들은 육신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오래전에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육신의 몸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받은 성도들과 또 이 소식을 들은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시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란 형벌을 받을 일이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나축반이 고장나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간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살 수 없는 법이 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죄 짓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게 하시고 십자가에 제물로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가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해서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갓난아기가 죽었어요. 자기 자식이.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이제 낳자마자 이 어린 것이 아주 어린 것이 이렇게 가니까 너무 슬퍼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데려가십니까?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야,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세상에 살아있으면은 이 자식이 어떻게 될 건지를 네가 보아라.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 아들이 점점 커서 성인이 됐는데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죄를 계속해서 엄청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얘를 그냥 놔두면 수많은 죄를 짓고 지옥 가게 됐다. 그러니 죄의 싹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 짓기 전에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갈 테니 내가 양육할 테니 울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루하셨다고 합니다. 또 제 주변에 친척되시는 분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 친척인데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맨날 울고 지내다가 하나님이 어찌 태를 여셔서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이 너무 귀해서 이 어머니는 날마다 그 아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학교 가는데 도시락 반찬을 항상 9가지를 넣어서 정성껏 도시락을 해서 먹이며 아무개야
죽어질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못해 아들을 너무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나 귀찮게 하면 죽일래 장독대에 올라가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울고 불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산이 아니고 올라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떨어져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결국엔 그 아이가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일요일날 태권도 도장에 가서 저 송초 유원지 가서 빠져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태권도 도장에서 소풍을 나는 날이었어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송초 유원지에 그 계곡에 물에 그 천대 밥 먹고 금방 들어가서 얘가 직사를 해버렸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저는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친척 되시는 분이 날 보고 와서 이 장례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엄마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기 시작했어요.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였어요. 강남에 사는 분이에요. 돈 있는 집이고 좀 남편도 귀한 직장에 나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자식이 죽으니 뭐 창피한 것도 모르고 얼마나 많이 소리치고 우는지 제가 그분들이 불쌍해서 이제 장례식을 도와주고는 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아무개 아들이 우리 교회 한번 엄마 따라서 간 적이 있는데 걔가 혹시 천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한번 딱 청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 설교 한번 듣고 교회가 그냥 한번 구경 한번 가자 그래서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된 일이지만 그 아버지가 장례식 날 얘기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개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갔는데 아버님도 그 아들 따라가야죠. 장남 하나 있는 거. 그럼 저도 가야지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좋은 직장에 있는 귀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아들이 죽으니까 아주 굴복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를 갔어요. 제가 평신도 때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큰 성전이 사람이 가득 차서 보석성전에 가서 체육관에 큰 화면을 설치하고 그때 당시 교회가 붕이되다가 한참 붕될 때라서 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체육관에 보석성전에 가서 화면을 보고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영안을 열으셨어요. 눈이 확 열리면서 파란 잔디 고장이 나오는데 잔디 운동장이 나오는데 애들이 공을 차면서 놀고 있는데 왁자지껄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이들 속에 자기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따라서 교회 한 번 왔다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 일어나라고 목사님 하실 때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면은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몸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영접하시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